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뉴저지에서 지금 막 돌아왔어요. 우리 덕분에 복장이 이렇습니다. 이게 훨씬 낫죠? 뉴욕 뉴저지에서 망치 부인 강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월요일인가요? 그렇죠. 월요일에 LA부터 시작을 해서 LA, 뉴저지, 워싱턴, 필라델피아, LA, 샌디에고, 워싱턴, 필라델피아, 그리고 뉴욕, 뉴저지,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는 건데, LA 강연회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같이 어떻게 좀 엮어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웬만하면 엮이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아니죠. 사실 몰랐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었는데 그쪽에 주최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수요일날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뉴욕 뉴저지에서 망치부인 강연회를 하는데 그 후반부에 저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뭐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인터뷰라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서서 하더라고요. 서서 인터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해요. 특히나 손을 어디다 놓을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랬습니다. 끝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잤어요. 원래는 눈이 온다고 해서 방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집사람들이. 거기서 잤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한밤중에 운전을 하는 것이 요즘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한 며칠 밤새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하루만 밤새면 그 다음날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 얘기만은 아닙니다. 곧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고 난 벌써부터 그래요.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그 때가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때 그때 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때를 주신 것을 압니다.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해야 할 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2014년 12월 14일 대림절 셋째 일요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자기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다 모두가 부르고 있는데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은 메시아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뒤편에는요.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다. 어쩌면 사실 우리 모두는요. 우리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하나씩 뒤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쉽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을 원하든 여기 나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원하든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든 아니면 흔히 말하는 대로 병 고치고 무슨 뭐 천당 가고 하는 것을 원하든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아니면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든지 만사 형통 뭐 이런 것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곳에 모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을 딱 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는 부분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니까 말이죠.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그 구원자 구세주가 오면 그 그리스도가 오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한 것으로부터 나를 감옥으로부터 꺼내주고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를 살려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메시아 세례자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꺼내주고 살려주고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갖고 있어요.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12월 25일, 그게 뭐 날짜가 맞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하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불러요. 그 성탄절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하지만요, 세례자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가 한 대답은 그래 내가 맞아. 예, 세례자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니야 난 아니야 다른 사람 기다려 이렇게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 그거였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도깨비 방망이. 그래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뭐 집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맞춤형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이며 우리는 대림절에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 우리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기다리는 메시아를 규정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흔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제목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목은 이 이야기는 앞도 뒤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앞뒤가 있어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또 뭐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에게 와서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 아예 질문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으니 예수의 대답은 그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야 임마 웃기지 마라 그런 건 없어 라고, 또는 야 임마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사냐, 무슨 짓을 하든 사람은 죽고 말어, 이렇게 이야기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율법 선생에게 예수가 한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네가 율법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그럼 내가 너한테 율법을 이야기할게 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아니 어떻게 하라고 성서에 쓰여져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의 다시 반문은 무엇인가 하면 자 그래 알기는 잘하는구나, 내가 대답은 참 잘하는구나, 말은 아주 참 잘하고 그냥 번지르르르하게 대답을 하는데 잘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는 이 율법 선생이 다시 예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 쓰여져 있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율법 선생이네요. 예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죠? 그러자 여기에서 예수가 들려준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요. 나는요 지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무언가를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무언가 먹을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물과 옷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 준비가 완전히 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율법에 적힌 대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으니까 내 의로운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데 그 줄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군 줄 알아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이 누군 줄 알아야 물 한 컵이라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의 비유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였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자, 이 비유의 내용 뭐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대 사람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일본 사람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인지 또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진짜 두르게 맞춰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게 되어 길가에 버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길가에 버려져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슬금슬금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가버렸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한번 제사장과 율법 교사를 생각을 해볼까요? 바리새파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 바리새파 사람, 율법 교사. 이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성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전 전문가들이에요. 물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 있어서 율법과 규례, 계명 등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레위 사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저들은 성전의 전문가이고 성전에 이르는 모든 율법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모르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성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잊어버렸을까요?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구절이 이렇게 상담하게 지워졌을까요? 그런데 그곳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표현하는 수식어로 종교적 열성이라든가 뭐 민족적 감성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죠. 왜? 제사장과 레위는 철저하게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는 잘난 사람들이었고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선택받고 우월하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쳐버린 그 자리에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율법으로도 하지 못했던 일, 아니 할 수 없었던 일,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순간에 그들의 하나님은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은 있었을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그때에도, 그 옆을 지나치는 그때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성전에 있었죠. 성전에 잘 모셔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잘 모셔져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도 계명도 규례도 다 그 성전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잘 모셔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강도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곳에는 율법도 없고 규례도 없고 그리고 내가 잔뼈가 굵도록 자란 성전에서 나에게 가르쳐준 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기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저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끝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쭉 나오는 그 중간에, 아니 거의 끝부분에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아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다 들려준 후에 예수는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뭐라고 했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 참 잘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옆을 제사장도 지났고 레위 사람도 지났고 사마리아 사람이 고쳐주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 말은요, 내가 사탕을 가지고 있어요. 사탕이 있다. 자, 누가 사탕 먹을래? 손 들어. 나 사탕 주고 싶은데 누가 갖고 싶어? 누가 먹고 싶어? 손 들어. 누구 없니? 내가 사탕 주고 싶은데. 이것이 율법사의 관점이고 이게 제사장의 관점이고 레위 사람의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뭔가 가진 거 있는 것이 있어요.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나누어 준비도 되어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받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고 있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관점에서 예수의 관점은 반대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구에게 줄까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누구이냐. 관점이 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걸 누구에게 줄까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가 내 것을 받을 테냐가 아니라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 저기 사탕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저기 마실 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저기 빵 한 조각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저기 땡볕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누구에게 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누가 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줄 때 그가 이웃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줄 때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게 맛있는 것을 주면서 넌 왜 받았다 그러냐? 그럼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난 제사장이란 말이죠. 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왜 여기 쓰러져 있어? 일어나, 나하고 같이 가서 제사 드립시다. 레위 사람 율법학자가 만약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옆을 지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피철철 흘리고 있는 이 형제요. 자, 내게 성경이 있으니 이 성경을 잘 읽어보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왜? 내가 주고 싶은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슴에 새겼던 그들의 행동. 누구에게 줄까가 아니라 누가 줄까라고 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게 했던 것,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에서 강도 만난 사람으로 시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내가 뭘 줄까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우리는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세례자 요한처럼 그리스도가 오면 나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리스도가 오면 나를 살려줄 거야. 그리스도가 오면 나를 이 감옥으로부터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는, 나를 구원해주는, 나를 해방시켜주는, 나를 살려주는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기다리는 그 대림절에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다시 본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대림절의 메시아는 내가 그려놓고 그리고 나에게 이걸 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하고 앉아서 바닥에 펄썩 주저앉아서 언제 올까 입을 쩍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서 내가 예수가 되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대림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렇다고 하면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 거예요.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언제 줄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 하는데, 나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예수가 될까 라고 내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해야 하는데, 결국 대림절은 넉넉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남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먼저 허리춤에 수건을 차고 무릎을 구부리는 그 예수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에 아직도 내가 원하는 어떤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아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들이 원하는 예수가, 메시아가 되기를 위해 고민하고 그 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만들어진 메시아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가 오시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고민과 결단을 하는 시기로 이 대림절을 맞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 힘도 없고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대림절에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